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니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이 요나는 그 임무가 뭐냐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 예언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예언, 이거 우리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서입니까? 나훔서죠, 나훔서. 근데 성경 배열도 보면 요나가 먼저고 나훔이 뒤지요. 그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나훔보다 100년 전에 요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나훔을 먼저 봤지만 원래는 요나가 먼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 100년이나 150년이 흘러서 나훔이 또 한 번 니느웨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나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선지, 선견자 이렇게 말하니까 먼저 아는 것, 남보다 먼저 보는 거 되니까 영흠이 있다, 용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먼저 알고 먼저 보게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 곧 사역자가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 예언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지성을 들이고 내가 공을 들여서 남보다 먼저 알고 남보다 먼저 깨닫거려서 말을 꺼내는 이런 점성가의 같은 어떤 샤먼적인 무속적인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급하고 안 되면 뭡니까? 지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다 뭡니까? 전형적으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거짓입니다. 전체가 거짓. 그래서 예수님도 뭐랍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지어내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까지다 말하면 그만이지 모르는 걸 지어내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는 걸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는 대로 가고 멈추면 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들이 멈췄는데 막 1년, 2년 가지 않아도 안 가면 그냥 거기서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다리가 피곤하고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 같아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 섰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실만하고 짐을 풀라는데 잠시 섰다가 만약에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만약에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는 이렇게 다른 거죠. 연자는 이렇게 다른 거죠.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이 말씀 사역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꼬시고 어떻게든 사회 비즈니스의 어떤 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가시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갸웃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아수르에서 제일 큰 성읍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가서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게 축적되고 쌓여서 자기를 넘어서, 자기 키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이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고서에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미쳤다는 겁니까? 뭐가 상달되었다는 겁니까? 아이고,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쌓였습니까? 죄악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우리의 죄악도 뭡니까? 쌓여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가장 크고 은밀한 유혹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죄를 계속 지을수록 담담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담대해지고 담담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위안을 받느냐면, 냉정하게 말하면 갈수록 별일이 없거든요.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막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해초리로 안 그러면 손을 이렇게 탁탁 때려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한테 이게 안 될 건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또 하고 이러면 담대해지거든요. 담담해지거든요. 그러고 별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뭡니까?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은 뭡니까? 점점 쌓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지어서 쌓이게 되면 내 가슴까지 제가 쌓이면 가슴이 쿡쿡쿡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머리까지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은 야 이게 죄인데 이러면서 가슴에서 멀어지니까 죄를 지었는데 왜 별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죄가 쌓이다 보니까 나를 떠나서 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괜찮아요. 별일 없네. 에라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인데 내 양심과 내 머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쌓여서 어디까지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까지요. 하나님 발견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죄를 지었을 때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아주 심각하게 내 죄가 쌓여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곧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결단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상황을 니느웨에게 전하며 경고하기 위해 요나를 세우시길 원하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면 그 다음 3절을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3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과 이유와 계획을 다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로 요나를 이끄시기로 하셨는데 3절에 가서 그러나 이러면서 요나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요나가 하나님 계획과 다른 자기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왼쪽 아래 주석에서 밝히셨듯이 이 다시스는 그러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땅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저 구석진 어두곳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 요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럼 찾지 못합니까? 착각이죠, 착각. 근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만약에 공부하는 학자면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른 학계의 검증을 받지 못하면 이거 오류가 많고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혼자서 묵상을 많이 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이거 다 착각일 때가 많아요. 저도 막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2번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묵상을 많이 하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닫다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목회자분이나 학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다 보니까 이게 대착각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또 한 번 놀란다고요.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검증될 때 이게 정말 큰 잘못된 착각이라면서 2번 깜짝 놀란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첫 번째 단계에 지금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번뜩 떠오르는 그 육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영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보다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계속 반복하여서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막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들으라고요. 들으라는 건 밖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는 거. 네 생각 말고, 네 말 말고, 밖에서 하는 말이고, 내 외의 말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고요. 자, 4절을 보면 요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여긴 것도 다 잘못된 것임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갑니다.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큰 벌 받고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직전까지 바다에 깨지기 직전까지 큰 바람을 부르셔서 뭡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중에 봐서 뭐가 잘못되었고 하나님 뜻과 반하게 되어서 뭐가 잘못되거나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계획이 실패되거나 사업들이 일어서지 못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검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새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큰 죄를 지었다 말하기 전에. 그렇지만 요나를 보면 큰 죄를 지은 것 같긴 하지요. 자, 그러니 5절에서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배 타는 사람들, 어촌 지역 사람들이 여러 무속 행사들, 신앙들, 여러 신들을 많이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도 많이 들리고, 그 굿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워낙 위험하니까요. 어부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요. 워낙 두려우니까요. 어떻게라도 해보려는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바람이 부니까 두 번째 이들이 한 게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집니다. 이걸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과
합리적이고 나름의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의 생활의 센스, 이 모든 것들이 목숨의 위험 앞에서 아무 작동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미층에서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가 아무것도 감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주위 모든 사람까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탔으면 다시스 지역으로 지금 가는 배를 탄 사람은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어요. 근데 왜 지금 이 배의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사람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가 잠들기 시작하면, 임무를 깨닫지 못하기 시작하면, 손을 놓기 시작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사람들의 목숨에 위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기 시작하고 손 놓기 시작하고 안주하기 시작하고 눕기 시작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임무를 맡은 모든 지역과 주위의 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것이지요. 자, 6절에서 보면 막 예가 터지는 선장은 요나를 발견하고 그 요나를 깨워서 말합니다. 뭐랍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혹시 알지 않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보면 요나가 누군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너가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봐라. 네가 믿는 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희 신에게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선원들은 자신의 신앙 방식, 자신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제비 뽑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걸리는 놈은 죽는다 이겁니다. 제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제비는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식으로 제비를 이야기하면 제비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뽑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방법이 없고 이러니까 뭡니까? 걸리는 놈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걸리는 놈은 니 때문이다. 그러니까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입니까 이게? 진짜 걸리는 놈이 그 놈 때문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울릉도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울릉도 파도가 막 넣으치고 멀미하고 딱 토하고 이러니까 막 부처님한테 빌어도 안 되고 막 조상신에게 빌어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제비 뽑자 이러면서 이 큰 파도가 누구 때문이냐면 제비 뽑자면 까이표가 걸린 사람이 이거 때문이다 그래고 까이표 걸린 사람 딱 걸리면 야 니 때문에 이 파도가 걸렸다면서 막 두드려 패면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그리고 진짜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참 난감하지요. 정말 책임 회피의 방식입니다. 몰아붙이는 건 정말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나쁜 소문으로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요나가 들크덕 하고 굴립니다.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우연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이려고 했지만 그 요행의 방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려고 세상의 방식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관가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안에서도 짚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세상에 묻혀서 이렇게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아래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걸려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폭풍,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고 혹시 이 요나 당신의 생업, 직업은 무엇이고 너희의 출신은 어디고 민족은 어디인지 묻습니다. 이제 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네가 여기에 걸린 애랍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묻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노? 이래. 제비 뽑아 걸리서 파도가 나, 이 차 니 때문이라고 제비 나왔다. 너 누구고? 뭐 때문에 이랬노? 니 뭐고?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9절에서 요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위험한 폭풍의 바다와 저 대비되는 안전한 육지,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온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잠깐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자기 연하라고. 근데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어디 가길 부탁했습니까? 니느웨 가길 부탁했는데 근데 왜 니느웨 가는 배를 안 타고 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까? 어디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말씀 보고 감동받으면 아멘! 주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싹 왔다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요나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또 조금만 생각하면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저 나쁘지만 뭐라고 합니까? 참 요나의 마음 알 것 같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요나의 생업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업 아닙니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목숨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 이유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요나는 말하냐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자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이야기가 3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3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 총 3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기 쉽지 않고 하나님과 상호교통하기 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도망했고 그래서 배의 위험 안에도 깊이 잠들고 기도의 끈을 완전히 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기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뭐랍니까? 지금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제 저 사람하고 싸운 사람인데 옷이 뭐 어떤 색깔에 어떤 모양인데 철동 밑에 보니까 그 비슷한 사람이 와. 그러면 모두 뭐랍니까? 내 지금 얼굴도 보기 싫다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싫다는 거 아니에요? 믿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과 어떤 죄악이 있나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절 하반절에 무리들이 놀라움이나 이 감탄도 있지만 원망이 섞인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에게. 그 배 안의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멀리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예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서. 왜 내 문제고 하나님 문제지
왜 당신 문제냐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17 하반절에서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파급 효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을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제약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제약이 우리의 생업을 열심히 하던 제약이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업을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생업을 물을 때 나는 공무원이요, 나는 학생이요, 나는 군인이요, 나는 사업가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현택 유영희 집사님 11월 지나고 12월을 맞이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희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